지난주에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 자원이고 그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했는데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기쁨의 증거들이 나타났는지요? 우리의 얼굴 표정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찌푸리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무한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은 한 번만 그렇게 웃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정말 낙심 가운데서도 결코 그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 기쁨의 환경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은 어쩌면 무한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면 기도라는 것은 그 차원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 자원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무한 그 능력을 덧입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한자풀이 그대로 하면 빌기 빌도, 빌고 비는 것.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신이나 절대적인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빌고 비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진 절대자에게 빌고 비는 것,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그 내용이 우리와 다를 뿐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지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탄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심어주신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 모든 동물 중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기능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가장 먼저 기도했던 사람인가, 이러한 기록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불렀더라, 이게 바로 신을 찾고 기도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되었듯이 에노스라는 사람은 이제 아담의 손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임을 당해서 그 대신 주신 아들이 셋. 셋은 이제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받은 그 셋의 아들이 바로 에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에덴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어도 그들이 먹고 살기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노스의 시대가 되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이름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은 그 어근이 아니쉬라는 그러한 어근인데, 그것은 깨어지기 쉽다, 약하다는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숙명적인 연약함을 가진 그러한 약한 존재, 그게 바로 에노스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그 존재의 무능력, 그 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것, 그것은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약함뿐만 아니라 환경의 열악함을 통해서도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기도한 기록인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연약한 인간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바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여러 번 그 기도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그대로 들어주시겠다. 기도는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말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실천하는 기도의 모습인데,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이제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할 것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함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기도할 때는 염려하지 말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약속 중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래서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약속, 기도라는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그러한 통로,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에노스인 것을,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무한 그러한 자원을 준비하시며 그것을 받는 방법으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위대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그냥도 다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라는 것을 통해 그것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점점 그 기도의 깊이가 커지면서 기도의 능력을 그는 신뢰하면서 자신의 부인도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은 그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모든 현장은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사건,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제자를 세우실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그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이런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유일한 방법,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러한 기도를 그냥 절박한 문제가 있고 어떤 정말 위기의 상황, 그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어떤 것도 예외 없이 멈추지 말고 계속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현상으로 보면 우리가 팽이가 이게 돌아갈 때 그 팽이가 멈추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팽이를 이렇게 돌려주는 것처럼 그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그 자극을 주는 것처럼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기도의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 때든지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시간도 예외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모든 시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기도의 약속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시작하면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 기도는 그러한 전제가 있기에 어떤 절망한 사람, 또 희망이 꺼져버린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주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절대적인 명령에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은 주님께서 끝까지 그 기도를 책임지시겠다는, 어쩌면 자기 선언, 나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고백으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호흡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호흡을 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호흡하는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생명이 유지되게 하는 기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면서 이러한 관계, 그게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고 또 기운으로 우리의 온 몸에 그 생명의 그 산소가 공급되게 하는 것, 그게 기도를 통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매 기도의 순간에 그러한 생명의 호흡처럼 새로운 기운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환경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때 그 순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그 신선한 공기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그때 하나님은 마치 새로운 생기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하고 본 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하나님의 생기를 덧입는 것, 그게 기도의 시간에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특별히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감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것만 기도가 되고 기도의 가운데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기도도 그러한 감동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상황을 아뢰 때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생기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다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 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약속, 그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그러한 기도인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분명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절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어쩌면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더 컸던 것일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우리의 겸손의 모습이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나를 통해 응답해 주셔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나를 통해 영광 돌리는 자 되는 것, 이런 것이 기도의 약속 가운데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또 내게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겸손의 모습, 또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과부의 예를 들어주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그냥 한 번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상황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를 바꾸어가는 과정, 그가 기도하라고 하신 근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줄 수도 있겠죠. 그냥 주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주셨지만 주셔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아주 최신의 무기를 이제 군대에서 지급해 주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전투에서 최고의 어떤 그러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그러한 신무기를 가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서도 없고 그것을 다룰 수도 없는데 무기만 덜렁 줬다고 그가 그렇게 강력한 군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얘가 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그 정말 가질 수 있는 그 훈련의 기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오랜 시간 정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체의 어떤 기능이 회복되는 시간, 또 믿음과 지혜가 채워지는 시간,
이러한 시간으로 주님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에노스의 연약함을 보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께서 무한 차원을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유일한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는 시간과 장소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만 기도하라는 기도의 제한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모두가 이 기도의 그 제목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무한히 열어놓으신 그 기도의 명령. 어쩌면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큰 일을 경험하며 기도의 용사가 된 사람들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그것은 이 기도의 응답과 그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골방의 기도를 말씀해 주셨고 또 기도가 어떤 장황한 문구나 또 어떤 형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정결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데 그러한 기도의 구체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특별한 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품고 그런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은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은 듣지 못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한다.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또 무가치한 그러한 정말 정성을 들이면서 드리는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 또 의심하며 두 마음을 품은 기도, 될까 말까 그렇게 두 마음을 품은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쓰려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의 기도의 내용, 악한 말과 남을 비방하는 일을 그치고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 자신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자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구할 때, 또 주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한 그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의 약속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를 말씀하신 것,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것은 마치 돌고래의 삶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는 돌고래가 이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나오고, 모든 고기는 물 속에서 이 대기 중에 한 50분의 1의 작은 산소를 가지고
호흡하지만 이 돌고래는 그러한 물속의 공기가 아니라 대기 중에 있는 공기로 물속에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한두 시간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물속에서 호흡하고 다 그 산소가 다 떨어지면 다시 물 밖에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신선한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사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 바로 이 돌고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경험하며 우리의 매 순간 일상을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느 순간도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절대적인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정말 어려움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모든 장벽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한 증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